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얼마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 발을 움직여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뭔가 메말라 있고 그러는데 예배가 시큰둥하고 예배가 가기 싫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지금 메마르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놓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는 그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정말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삽니다. 우리 혼이 살고 육이 살고 그렇다고 영이 살지 않아요. 이 혼과 영과 혼은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항상 그 대결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가 내 주인이 되느냐, 그게 항상 대결의 우리의 삶의 싸움입니다. 내 혼이 내 주인이 될 것이냐, 내 영이 내 주인이 될 것이냐, 그 싸움을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혼이 이겼으면 여기 오지 않았죠. 다른 거 하실 거예요. TV를 보든지 뭐 그냥 쉬던지 아니면 잠을 자던지 어디 다른 데 가서 놀던지. 그러면 여러분 혼이 이긴 거죠. 여러분 육은 뭐 하는 거예요? 혼이 주인이 되면 혼을 따라가고 영이 주인이 되면 영을 따라가고. 육은 그다지 결정권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영이 주인이냐, 혼이 주인이냐, 그것에 따라서 육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영이 주인이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영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는 일, 혼이 하는 일, 뭐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혼은 언제나 내 육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위하고 그러죠. 목표가 달라요. 영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그것을 추구하고, 혼은 언제나 땅의 것을, 육의 것을, 나 자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나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혼이 더 강력해지고 있나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안에서 방언에 관계된 몇 구절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방언 기도 많이 하셨나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방언 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각자 또 자기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각 사람마다 또 뭐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정답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그 기도가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영이 상쾌함을 느껴야 돼.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뭔가,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방언 기도의 경험 안에 여러분의 그 속이 상쾌해지는 거, 뭔가 개운해지는 거,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빈번하게 자주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없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방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또 내 방언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방언을 하긴 하는데 이게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그냥 내가 하는 건지,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머릿속에 이 생각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방언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방언의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방언 기도는요, 믿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너무 방언 기도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방언 기도 하시면서 내 방언 기도 소리는 왜 이러지? 좀 고상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왜 이렇게 촌스럽고 유치하게 나오지? 내 방언 기도는 애들같이 이렇게 맨날 이런 소리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이 그냥 바깥으로 들리는 거, 혹은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이 방언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별로 확신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능력 없게 만들어요. 방언 기도 자체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입술로 하고 있는 이 방언이 분명히 방언인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방언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방언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면, 그렇게 방언을 하긴 하는데 의심하고 딴 생각하고 확신 없이 이렇게 하면 방언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은사도요, 다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방언을 받았어. 뭐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난 이거 방언인 거 확신해. 이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방언의 은사인 거, 누가 뭐라 해도 난 이거 확신해.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뭐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이 기도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건 100%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야.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무조건 방언 기도 하시면 그 속에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되는 거죠. 방언은, 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주셨다 믿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되는 거죠. 근데 이거 방언 맞나? 이거 내가 제대로 받았나? 이거 마귀 방언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 계속 의심하면서 하면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그 생각을 바꾸고 버리지 않는 한 기도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걸 꼭 아시고 하셔야 돼요. 은사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은사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받기는 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마귀가 준
방언이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자꾸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 방언은요, 마귀가 방언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렇게 귀신이 드러났다가 안 드러났다 그래요. 근데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의 조종을 당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안에서 방언을 흉내내요. 네. 방언을 흉내내서 혼란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흩어뜨려요. 혼란스럽게. 분명히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방언해봐요. 사람들은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도 방언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귀신이 들렸는데도 방언을 하네? 마귀도 방언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마귀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흉내쟁이, 모방, 뭔가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속여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것인 양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다, 그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주변 누군가가 이상하게 거슬리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방언을 한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다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데 이상한 방언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방언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좋은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벌써 나와요. 첫 번째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그리고 또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영의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됐을까? 그냥 내가 중언부언 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힘들기만 하고, 그럴 때 이거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으셨나 하는 의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래요.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서 그래요? 방언으로 무슨 기도 했는지 다 알아서 그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하나님 뜻에 이 방언은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 기도는. 여러분, 그게 확인이 돼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의 통역이 되면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언 기도가 그렇대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가 한 거야, 상달된 거야, 뭐야 하는 생각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의 비밀을 말한다. 영의 비밀을 말하고 싶으세요? 영의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나 봐. 뭔가 좋은 것이 선포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여러분이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내가 원합니다 할 때 주셨어요. 그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원하느냐? 내가 원합니다. 그럴 때 네가 그것을 받아라. 예수님은 언제나 원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원하는 자에게. 아멘은 내가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영의 비밀을 말하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가 영의 비밀을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의 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덕을 쌓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나요? 예. 그런 건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자기의 덕을 어떻게 세우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예. 이렇게 1등을 세우듯이 나를 세우는 거, 든든한 건물을 세우듯이 나를 세우는 거, 견고하게 세우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언을 말하는 게, 방언 기도를 하는 게 나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싶으세요? 그 방언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뭐 방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고 많은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기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는 거. 여러분 품위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질서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은사를 사용하는데 뭔가 이상해, 천박하고 뭔가 좀 깨름직하고 되게 막 이렇게 좀 혐오스럽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쓸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 질서 있게 하는 거. 서로 경쟁하듯이 해. 만약에 방언은 각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뭐 예언이든지 다른 어떤 나타나는 은사를 할 때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심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하고 싶어. 내가 쟤보다 뛰어나야지.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은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쟤를 누르려고 뭘 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마음으로 하는 건 마귀가 충동질. 야,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야, 너 쟤 잘하는데 넌 못해? 그런 거. 예언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단체에 예언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분리가 역사예요. 분리. 연합이 아니라 분리.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 높아지려는 생각. 이런 게 역사예요. 예언의 영 안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나와요.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같이 너무 수준이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더 높여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한 조각조각 맞춰줘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야 돼요. 예, 은사도 그렇고 예배 팀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역도 그렇고 또 여러분 뭘 하든지 이렇게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 몸의 모든 이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각각 자기 역할이 있듯이 공동체 안에 모든 한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을 이루듯 눈과 뇌, 머리가 있다면 저 아래
새끼발가락, 발톱도 있고 어느 게 안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몸 안에 이 내장에 모든 이 장기 안에도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데도요, 다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죠. 그런 마인드 안에서, 그런 관점 안에서 은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은사 활성화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요, 그런 것들이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중단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나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고 말씀이 다져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그런 어떤 내면의 것들이 좀 더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 가운데 잡혀진 후에 이러한 은사들이 입혀지면 훨씬 더 이러한 시간들을 줄이고 어떤 시기 경쟁하는 것 줄이고 그리고 더 발전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임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지는 시간, 이렇게 내면을 다지고 좀 더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다져지고 자아를 좀 죽이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방언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지침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제가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인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 위에 봤더니 통역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설명하시는데 그 통역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으로는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고 또 내 안에서는 이 기도가 통역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이제 통역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방언 기도를 계속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지점에서 통역이 그냥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가 내 안에서 알아져요. 그게 방언 기도의 또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렇게 붙잡혀서 이끌려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지점가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가 알아져요. 그리고 막 그 마음에 감동도 오고 눈물도 쏟아지고 여러 가지 막 변화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머릿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죠? 방언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죠? 예. 그래요? 입으로 방언 기도하고 머릿속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도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방언 기도를 아주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는 어떤 거냐면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영의 기도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영의 비밀의 기도예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이 세계는 3차원이죠.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이 차원은 3차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영의 세계는 4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4차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안에 그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3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할 때 3차원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4차원의 영의 세계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3차원의 기도 안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의 어떠한 변화, 어떠한 일들, 내게로 그 영의 세계가 열려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4차원의 영의 기도 안에서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4차원의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영의 세계에 내가 이렇게 접촉이 된다. 영의 세계가 내게 열린다. 어떤 영적인 부분에 내 안에 뭐 감동이 온다, 어떤 말씀이 온다, 또 뭐 위로가 온다, 뭐 눈물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는 거 여러분 감정으로 우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죠. 회개를 주시든지 치유를 주시든지 그럴 때 눈물이 터져요. 그건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영의 세계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치유를 부어주신 거고요. 위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치유되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영의 세계 안에서 나에게 뭔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3차원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영의 세계에서의 뭔가가 들어오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의 세계 것이 내게 들어올 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뭐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가정에 뭐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뭐 문제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막 나열해요.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뭐냐면 내 머리에 생각이 막 작동을 해요. 내가 해야 할 기도의 그 말들을 막 떠올려요. 그죠? 여러분이 해야 할 말들의 기도 제목들, 마치 기도문을 이렇게 컴퓨터로 치듯이 여러분이 기도 올릴 내용들을 막 여러분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혼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바빠요. 이 작동하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 해야 할 말, 기도의 내용들의 말들을 막 생각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걸 막 움직여요. 혼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럴 경우에 보통의 입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방언으로 소리는 내지만 그냥 마치 이렇게 카세트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그냥 돌아는 가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 기계가 돌고는 있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입으로는 그냥 기계 틀어놓듯이 방언을 막 하는데 머리로는 기도 제목을 막 올리고 있어. 여러분 그럼 이 입에서 나가는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에게 영의 비밀, 어떤 그런 영의 세계가 열려서 여러분의 영이 활동을 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서 접촉이 되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할 때도요 제가 완벽한 설교 원고를 딱 짜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게 딱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특별하게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그 시간에 주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준비가 안 되고요. 중간에 말씀을 또 막 바꾸시고요.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도 내가 뭔가 만족이 안 돼. 예.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가 준비한 것들을 멈추고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서 주님이 그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내가 너무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제가 그 문을 안 열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딱 준비를 하면요, 그거 됐어 이거야.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다른 것들을 주시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끝까지 잘 준비가 안 되는 날은 어떠냐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구해요. 다 뭔가 준비를 했는데도 주님 오늘 전할 말씀이 이건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뭔가를 받으려고 제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주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주시기도 하고, 예. 막판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땐 어때요? 굉장히 풍성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들어야 할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미련한 저는 어때요? 다 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은데 내가 내 방법으로 계속 내 생각을 굴려가지고 내 혼을 막 작동시켜가지고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내 혼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면 영에서 아무런 어떤 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공감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고 너무 똑똑하게 너무 그렇게 나로서 뭘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늘 해왔던 거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늘 해왔던 거지만 다시 주님께 구하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영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서 주님이 넣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들이 풀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항상 원고 없이 하는 게 좋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 제가 원고를 준비했음에도 주님께 여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원고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은 원고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때에 여러분이 기계 틀어놓듯이 방언을 입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막 떠올려서 그거를 막 글씨로 떠올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타 없이 막 올리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또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을 조심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풀어지고 방언 기도 속에 가지고 담겨져 있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들이 들어오고 또 떠날 것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방언 기도 안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 방언 기도에는 방언 기도 이것이 통역이 되면 방언 통역이죠. 근데 이 방언 기도 안에 방언 통역은 뭐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방언 안에 있는 것을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방언 기도 안에는 방언 통역으로 나타나지는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로 올려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언이기도 하고 그것이 대언이기도 하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방언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통역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도, 그 영의 비밀이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영의 비밀. 여러분, 한국말로 여러분의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한국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비밀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 영의 비밀의 기도가 꼭 여러분의 한국말의 기도랑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그 기도는 더 깊은 단계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처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이 열려서 여러분이 통역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감동해. 표현하는 말이나 어떤 기도 내용이나 기도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에 여러분이 놀래서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의 기도, 영의 비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깊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감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풀어져 나와요. 이게 비밀이죠, 그게. 예언을 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게 비밀인데 그런 비밀들이 풀어져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방언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영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방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이끌리는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비밀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게 들어온다. 그 비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내가 알아진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내 방언의 기도가, 그 기도의 영의 비밀한 것들이 내가 이 한국말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 안에서 통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가 이제 그 지점의 이름 어때요? 방언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툭툭 나와요. 또 방언하다가 한국말 나오다가 방언하다가 한국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한국말로 듣는 거는 안으로, 내면 안에서 자기가 또 듣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통역이 오는 거죠. 어떤 비밀이 이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 영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알아지게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방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 안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 내가 방언은 하는데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막 하려고 해. 1, 2, 3, 4 해갖고 10까지 1, 2, 3, 4.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그 기도를 입으로 방언하면서 그 기도를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한다.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세상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된 기도에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뭔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거에 골몰해 뭔가를 같이 가족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골몰하잖아요. 옆에 가족이 뭔 얘기를 해도요 안 들려요 나한테. 들려오지 않고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놓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것들을 봤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내 기도의 제목 꽉 차 있으면
그걸 막 열심히 이렇게 순서대로 막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내게 영의 기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안에 뭔가가 기도 제목들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여지껏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경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막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맥 놓고 방언만 막 하면 이거 내가 기도할 거 다 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제목을 두고 뭔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남편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려면 막 한 20분 동안 여러분이 막 주님께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견고한 진들이 다 깨지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한 20분 넘게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림을 딱 그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 남편의 상을 딱 그려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그걸 바라봐. 완성된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해. 입으로는 막 방언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환상도 잘 열려요. 어떤 보는 것들이,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은 또 이미지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또 와요. 그래서 뭔가가 보이고 그게 또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또 바뀌면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보기 시작해요. 그게 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것들이 생각을 작동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그림으로도 들어오고, 또 뭔가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감동이 와요. 갑자기 막 남편을 생각할 때 국률이 임하고, 막 남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음성도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을 그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상을 딱 그리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뭐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뭐 어떤 여러분이 또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가 훨씬 쉽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표정이 굉장히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받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이러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이 어떤 목적이라면 그 기도 제목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거기 안에 환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또 어떤 느낌도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도 올 수 있어요. 막 기쁨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막 소망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막 설레는 마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감동으로도 올 수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의 목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처음 기도를 할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작할 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방언이 시작되어졌을 때 굉장히 성령님의 이 이끌림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그냥 여러분 앉자마자 막 지지고 볶다가 막 복잡한 거, 막 여러 가지 막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 근데 그냥 다짜고짜 방언으로 막 기도해.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랬으니까 막 뭐 속에는 엉망진창으로 막 복잡한데, 머릿속도 막 복잡한데 그냥 무조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아다다다 리칼라스 케레레레까 막 힘을 줘서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 이 안을 여러분 내면에 정리정돈을 하고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찬양을 늘 틀어놓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늘 틀어놓잖아요. 근데 찬양이 그때그때마다 흘러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흘러나오는 찬양을 잠깐 따라 부르시면 참 좋아요. 그 찬양에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이 잠깐 따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방언이 막 억지로 내가 막 펌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기도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도가 기름칠을 한 것처럼 쉬워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리듬을 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다가 또 찬양도 한번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도가 막 이렇게 속도감을 갖게 되면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벌써 이끌림을 받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흐름을 타고서 계속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세요. 중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막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막 기도가 막 이끌림을 받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딴짓을 해. 문자 뭐가 왔나? 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영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쑥 이렇게 혼의 세계로 나와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막 가다가 갑자기 그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또 뭔가를 손으로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짓을 하면서도 영의 세계 안에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셔야죠.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진입하여서 집중되어지는 기도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게 막 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든가 여러분이 다른 짓을 한다거나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럼 맥이 끊어진 거야. 이게 흐름이 끊어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기도, 물론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깊은 단계의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방언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에서 뭔가 능력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흐름을 타고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이끌림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기도 가운데로 내가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눌림이 느껴진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묵상 기도를 할래. 나는 그냥 오늘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눌려요. 그 사람은 더 깔아앉고 더 눌리고 잡념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요, 주님께 기도를 딱 맡기고 그냥 크게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이게 소리의 강도와 내 영의 상태는 비례해요. 내가 깔아앉고 무겁고 힘들다,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영이 회복이 되고요, 뭔가 무거움이 떠나가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잡념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 그런 것들 다 털어져 버려져요.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럴 때는 뭔가 회복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큰 소리로 빠르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너무 조용하게 너무 천천히 기도하면요, 잡념이 막 들어와요. 기도는 하는데 막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방언으로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할 때도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는 방언의 리카레스 케레레 디알라 카리아라스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몇 초밖에 안 걸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했어요. 근데 통역은 굉장히 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언의 소리의 길이와 통역의,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의 길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 안에 함축되어진 많은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의 소리,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그 소리가 굉장히 들을 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좀 품위가 있고 막 너무 멋진 것 같아. 소리가 어디 이렇게 외국어 막 잘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거 부럽잖아요. 예, 근데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그냥 막 랄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랄랄랄라 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그 방언으로 나오는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막 소리가 고상하고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 영의 기도의 내용이 막 고상하고 높은 차원이다, 소리가 막 유치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는 되게 낮은 수준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소리와 방언의 영의 그 내용이, 우리가 육의 귀로 듣는 그런 소리로 느껴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방언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고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은 게 없어요. 방언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인데 그 방언 자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방언의 소리 안에 영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소리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방언이나 잘하셔야지, 누구 고상한 방언 흉내내려고 그 발음을 쫓아하거나 조작하면 안 돼. 방언 소리 조작하면 안 돼. 그건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막 흉내내고 막 조작하는. 아니,
이렇게 방언을 내가 하고 싶어서 따라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에 어떤 목사님의 방언을 따라하다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그건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나도 방언하고 싶어서. 근데 나도 고상하고 우아한 소리로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소리를 내가 막 일부러 흉내를 내면서 해. 그거는 여러분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끈 방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방언을 하시면 돼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괜찮아요. 랄랄랄라 괜찮아요. 예. 뭐 랄랄랄라가 어때서? 여러분이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많은 기도, 영의 비밀이라는 거, 그런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여러분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방언을 막 힘있게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은 그냥 하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여기서 겨우 내 귀에 들릴랑 말랑 레세라 카야라 카야라 스케레레 그냥 겨우 그냥 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온다. 아무런 기쁨이 없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기도의 그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의 형태, 그 방언의 그 소리, 그런 어떤 강도, 이게요 여러분 그 사람 영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힘이 없고 축 처져 있고 뭔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상태, 뭔가 메말라져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언 소리가 힘이 없다, 이상하게 그냥 강하게 안 나온다, 그게 여러분 영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소리로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주님께 맡기고 방언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회복이 돼요.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은 나를 회복시켜줘요. 눌림도 어떤 메마름도 뭔가 이렇게 혼적인 어떤 상태, 감정에 잡혀있는 상태, 그런 것들에게로부터 나를 다 떨쳐버리게 하고 영으로 다시 충만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이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영이 충만해져서 힘을 얻고 다시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뭔가가 다 믿어지고 입에서는 소망의 말들이 막 나와요.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의심, 불평,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막 그러다가 방언으로 막 하다가 보면은 생각이 바뀌어. 끝나고 나면 생각이 바뀌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겸손해지고 막 이래요. 그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방언을 여러분의 방언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방언 상태를 진단하시고 영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내 영을 충전시켜 준다는 거 정말 그래요. 방언 기도가 내 영을 충전시켜 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내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축 처진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회복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영이 깔아앉았다 그러면 육은 어때요? 밥을 먹으면 힘이 일어나요. 근데 내 영은 깔아앉았다, 기도하고 뭔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빨리 안 벗어나져요. 더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요.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이 깔아앉았고 힘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회복하기를 힘쓰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가장 여러분을 빨리 충전시켜주는 게 방언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안정감이 와요. 심령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뭐 불안함이 떠나가고 굉장히 담대함이 오면서 뭔가 내가 여유로워져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되게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급한 마음도 없어지고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돼버려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마음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임재 안에서 그렇게 이끌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집중돼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툭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하는데 어떤 지혜가 쑥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해야 할 일이 그 생각이 쑥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생각지 못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 생각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계시라고 그러면 계시는 막 신비롭고 뭔가 막 비밀한 것들,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씀이 막 열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시는 뭐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알아졌어. 그게 이렇게 감춰 있었어. 덮여 있었는데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져서 거기 안에 있는 게 뭔지가 알아졌어. 이게 계시가 열렸다. 그게 계시예요. 덮여 있는 게 열리는 게 계시예요. 그럼 그 계시 안에 내용물은요, 다양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 일 해야 되는데, 너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그 사람한테 네가 먼저 전화해. 너 그 사람한테 좀 뭐 밥 사줘. 이런 생각. 그게 여러분에게 쑥 들어와요. 되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런 계시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계시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게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에게 그냥 깨달아지는 걸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온 영의 세계 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이 뭐 중보를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중보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어떤 아픈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왜 난 거예요? 중보해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일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던 기도 계속 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떠오르게 한 그 사람을 놓고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그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상을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성령이 시키는 중보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그 기도가 끝나요.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가 끝난 걸 여러분이 알아지는데 막 그냥 계속 기도해. 이 사람 더 기도해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의지로 또 막 기도를 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고 또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그런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할 때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넣어주시는 걸 내가 받아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가 맞춰지면 성령님이 마친 것을 내가 알게 하실 때 거기에서 끝내고, 또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넣어주시면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방언 기도의 방법 중에 처음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을 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흐름을 타고 그냥 하는 기도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흐름을 타는 기도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때그때마다 넣어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혹은 뭔가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비밀한 것들이 알아져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늘 품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막 기도를 한참 하면
깊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영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국말로 여러분 안에서 알아져요. 그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눈물도 터지고 그래요. 그것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는 그 기도죠. 그렇게 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도 그 속에 넣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 그건 주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한다. 그건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되 어떤 방해받지 않고 또 기도에 방언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네, 방언 기도 안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축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회개할 것들이 또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또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방언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의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더 나타나서 여러분이 더 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뒤에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만 기도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네. 또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 재미가 없으시죠? 이 내용들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사모가 일어나야 돼. 사모함. 주님 저렇게 좋은 기도인데 나도 하고 싶어요. 오늘 밤에 주세요. 여러분 방언 오늘 밤에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방언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게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방언 주님이 주기 원하시니까 받으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